반갑습니다. 2월 15일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자가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계시의 책 성경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잘 많이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준비한 것 이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듣는 분들이 전하는 자 이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먼저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넘치네. 시온은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또 내 주의 교회는 2절 천성과 같아서 천성 좀 막연하게 들리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천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천성,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다 이 땅 위에서의 교회가 상징하고 드러내는 모습, 것들이지요. 214장 한 곡 더 찬양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 내 힘과 결심 약주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립니다.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의 존전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원수를 용서하며 미운 자를 덮어주려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2장 1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힌 자이다. 그런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새로워진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 곧 사명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는 모든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장 11절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을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형성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 일컬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를 벗어난 소아시아와 로마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이방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들 안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 세상의 가치관, 뭐죠? 쟤는 유대인이야, 쟤는 이방인이야. 혈통과 어떤 신분과 피부색으로 판단하고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2장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시점 전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신분의 변화와
삶의 목적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정체성을 설명한 후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그런 차별로 인한 구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이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크리스찬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너희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 육체로는 혈통으로는이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겠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가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circumcision, 유대인 남자들이 생후 8일째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 부분을 몸에다 새긴 하나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육체적인 표시죠. 이거에 대한 유대인 남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프라이드는 대단한 거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가 지금 얘기한 할례고요. 두 번째가 뭐겠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성전. 또 하나가 뭐죠?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특권의식, 소위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자고 하나님 없는 자고 지옥 가운데 있는 자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들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독선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목할 것을 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이 너희를 칭할 때에 할례 받지 않은 놈들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놈들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표현 속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 무시, 경멸, 비방, 정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12절도 그때에, 이 그때란 표현 나오죠. 13절에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때에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너희가 과거에 그랬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현재 너희의
구원받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 받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귀한 거냐.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판단하고 뻐기고 선민의식이 가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너희가 예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혼해서 자식 잘 낳아서 부자 될 소망도 있고, 가문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다 소망이 있고, 그런 소망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망이 없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고 할까요? 하나님 없는 자란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소망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그것은,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망, 육신의 바램을 따라 살은 거지, 2장 앞에로 표현을 하면, 진정한 소망, 그것을 너희는 알지도 못했고 갖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소망이 뭘까요? 인간의 참된 소망, 여러분 좀 낯설게 들을 수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건데, 나의 참된 소망이 뭘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미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예수 닮아가는 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맞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맞아요. 참된 소망이에요.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그 결과가 다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설명하면 이걸 철학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참된 소망은 자기 초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자기 초월을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은요,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훌륭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성숙해지고 싶어요. 물론 그 동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거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 아니겠어요? 성찰이라고 하죠, 성찰, 자아 성찰.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결국 인간으로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악된 본성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후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죠.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이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욕망을 뛰어넘는 어떤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캘카타의 그 테레사 수녀님이 유명하죠. 마더 테레사라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테레사 수녀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이 그 난민촌 같은데 거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며칠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다른 수녀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차에 싣고 갔어요. 어느 텐트에 이제 수녀님이 음식을 만드는 걸 갖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줬죠.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하나 어린이가 막 먹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자기 밥그릇 들고 나가요. 그리고는 한 5분 있다가 들어와요. 근데 밥그릇이 비었어요. 너 어디 갔다 온 거니?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자기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옆에 텐트에. 걔는 나보다 더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숟갈 먹다가 자기도 이제 그것밖에 못 먹는데 사실은 자기 거를 친구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욕망, 이기심, 자기중심성, 내 밥그릇이 먼저인데 라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근데 그거를 인간은 가끔 초월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자기를 넘어서는 삶, 자기 확장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사실 이 자기 확장, 자기 초월의 삶을 꿈꿔요. 불교에서는 그 초월을 이뤄간 사람은 이제 깨달은 자, 붓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예수를 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근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요, 이타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 초월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말은 그런 참된 인간의 진실된 소망, 자기 초월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간혹 있어도 이미 이 세속에 오래 찌든 속성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좀 이게 덜한 것 같아요. 순수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안 그런 애들도 많지만 어떤 애들은 밥 먹다가도 자기 친구가 더 배고픈 게 떠오르면 자기 밥을 나눠주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애를 뭐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일단 너라도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 순수한 긍휼의 마음이 자기의 욕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 행동을 설명한다면.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형상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 긍휼, 나눔이잖아요. 자기중심성, 이기성,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근데 그걸 가끔 초월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에 찌들어가면서 그 순수함이 없어지는 게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그래요. 야,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 이렇게 돼요. 줘도 못 먹냐. 뭐 이런 얘기하지. 이게 다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순수한 어린이 입장에서. 결국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초월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역시 부족하지만 자기 초월의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너희는 그것이 없었다. 참된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13절 읽읍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대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너희가 원래 멀리 있었잖아요. 뭐 옆에 있다, 뭐 1m 앞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멀어지면 옆에 있어도 천리 밖에 있는 거고요. 누구 말대로 또 뭐라도 마음이 가까우면은 저 서울에 부산 살아도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유대인들하고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아예 없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친구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갑자기 그 찬양 떠오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상징적인 그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둘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둘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왜? 자기 초월을 인생의 소망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척하는 거죠. 언제까지? 서로 이용가치가 있을 때. 서로의 유익이 있을 때, 좋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브 앤 테이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쓰고 대가가 없으면 일 안 하고 그런 관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된 상태였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어요. 상징적으로는 성전 안에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졌죠. 예수의 죽으신 후에.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신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담을 허물었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었던 거예요. 그 담이 뭐예요? 바로 이기심, 자기중심성, 죄성의 담이죠. 담이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얼굴은 보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도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주도에 제가 자주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놀러 가죠. 제주도 가면 그 딱 보이는 게 담이잖아요. 네. 공항 벗어나서 이제 인가로 가면은 그 까만색 그 화산 아닌가요? 구멍 뚫린 그 돌에 이렇게 담을. 근데 담이 높아요, 낮아요? 제주도가? 낮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처가집들은 담이 다 낮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담이 높은 집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집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조선시대? 부자들, 권세 있는 분들, 기와집들. 엄청 담이 높아요. 막 3m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아파트보다 그때는 주택이 많았잖아요. 근데 담이 높아요. 그 담 위에다가 막 유리를 꽂아놔요. 유리. 어떤 집은 막 그 유리에다가 또 그 철망까지 막 걸어놔요. 왜? 도둑놈 못 들어오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은 담을 허물어 오신 분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주적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담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요. 어떻게? 이 담이란 것이 죄성이고 자기중심성이고 이기심이잖아요. 나와 다른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물어졌어요. 그 죄성,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 사함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죄성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너, 독특하고 괜찮네, 예쁘네. 하나님이 세계를 다양하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으신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왜 나와 다른 너를 나는 자꾸 꺼리게 할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요, 같이 살면은, 공동체로 살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당황하냐면, 나는 늘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요.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정의 어떤 문화나 양육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다른
방식들이 몸에 배게 되니까. 근데 뭔가 보편적인 그런 사유가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까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제 성숙한 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이 담을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15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에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써놨거든요. 왜 율법에 그렇게 썼을까요? 레위기에 왜 그렇게 썼을까요? 신명기에?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이었지, 이스라엘이 아니면 무조건 원수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셨죠. 정의, 의와 인, 사랑, 이게 어짐이에요. 어짐, 사랑과 신,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저버리고 그 율법의 작구에 얽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다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이웃의 개념은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묵자가 얘기한 것처럼 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한 가족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좀 범주가 넓어졌어요. 묵자는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 사람인데 중국의 그 철학자잖아요. 훌륭한 사람, 사상가인데 묵자는 겸해를 주장했어요. 겸해. 천하무인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무인이란 말은 천하에 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겸해란 뭐예요? 별의 반대말인데 공자가 별에 구별된 사랑을 공자는 주장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막 그 유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잖아요. 죽어서도 막 3년상 하잖아요. 근데 묵자는 그거를 그렇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네 부모만 사랑하면은, 특별히 부모를 더 별나게 사랑하면은, 그럼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을 너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부모랑 친한 사람만 너도 친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세상은 분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되 두루두루 천하 모든 사람이 너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묵자의 사상이에요. 놀라운 사상이죠. 주전 5세기에 벌써 공자와 맹자와 법가나 도가와 다르게 묵자는 그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모니카 목사님의 책에 묵자와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제가 재밌게 보는데 모니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유아 시절을 12살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 한 몇 년, 10몇 년이 이제 없어요, 예수의 생애가.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가 그 묵가 공동체와 교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왜냐하면 예수의 사상과 묵자의 사상이 너무나 판박이야. 마치 쌍둥이 같아. 묵자는 성경을 알 리 없고 만약 알았어도 구약 성경만 알았을 텐데 도대체 예수는 그 구약 성경에서 확장, 발전, 심화된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 체계가 어디서 온 것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혹시 묵자 또는 묵자 공동체, 묵자 학파와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정통 교단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 거고 어쨌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의 잘못된 적용을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불화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를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본질이 의와 인과 신인데 정의와 인자, 사랑과 믿음인데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꾸 그 반대로 나가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율법과 전통과 형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행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자한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법으로 다 정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왜 그런지 짐작하시는 분은 짐작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 또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장로교의 교회법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율법이 교회를 제한하고 교회가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게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예수 믿은 후에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에베소인이야,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얘기하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이중배, 새로운 우리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세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 사람, 새로운 영적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혈통과 전통과 피부색과 언어와 이런 걸로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나와 너가 이제는 내가 새로워지고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으로.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유기체적인 하나의 존재로 예수 믿은 후에는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 평안을 전하셨고 또 그 후로 제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나됨, 나의 나됨과 너의 너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이고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너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가 된 나와 너는 이 세상의 전통과 혈통과 언어와 관습 이것으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하나됨이, 사람들의 하나됨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가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위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교회 좀 남자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예배 보면은 다 이렇게 권사님들만 나오시고, 근데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또 남자분들이 주로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다 또 그 안방에서는 남자들을 움직이니까 잘 전달하시고, 에베소서를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다 좀 전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모든 유양 성도들이 일주일에 이게 딱 2번 말씀 듣는데 모여서 듣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주일은 다 한번 같이 모여서 한번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요양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은 원수된 자들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며, 서로 다름으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시사, 죄의 담을 허무시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 그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가운데 편만하게 자리 잡을 때에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온 천하 만국, 세상 만국에 주님 확장되고 심화될 그날을 꿈꿉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 가득 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요양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영역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양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 함께 동참하는 올 한 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히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새로워진 너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 동역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